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와 함께 신나는 찬양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줄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줄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인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 김예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의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에 기쁨과 감사로 대하기보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현재 주변에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마음보다 나의 욕심으로 기도를 채우고 주님께 바랬던 것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가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절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남은 연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의 흠을 잡으려는 마음이 들 때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시고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오늘 마음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입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고 오늘이 지나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끊이질 않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넘치는 사랑과 은혜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여자. 네. 여자가 얘기했다는 거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에 우리가 참으로 가족과의 만남도 즐겁게 잘 지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 이 거룩한 예배를 또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하나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특히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신비로운 은혜를 주셨으니 서로가 더욱 아껴주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하나 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신 귀한 자녀들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속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또 청년들의 앞길 열어주시고 주님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좋은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 주셔서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터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냉수한 그릇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의 그 본질을 항상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교회의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각종 예물로 주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그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신앙의 증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항상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은혜로운 명절 되고 명절을 지낸 후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병들고 아픈 몸들 고쳐주시고 새 마음과 새 몸으로 주님이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 말씀 속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또 이제 9월의 주제가 좀 더 돌봐주자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이제 범죄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진 유리. 이게 뭐냐 그러면은 빈 건물에 보통 빈 건물에 뭐가 깨져 있죠? 유리창이 꼭 깨져 있어요. 빈 건물에는. 그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변의 유리창들도 깨진다고 합니다. 이게 실험에 의해서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범죄 집단들이 거기에 기숙하게 되고 그 지역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작은 것 하나, 이게 좀 잘못되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냥 작다고 여기고 또 귀찮다고 여겨서 손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방치하고 무관심 속에 그게 자라나서 결국은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나쁜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성품을 배우고 그러는데 그 성품학교에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3주간 계속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3년 정도 계속하면 그게 제2의 천성, 성품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년 일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게 성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의 운명을 그게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가서 말씀에 꽃이 활짝 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새끼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꽃이 활짝 핀 포도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큰 여우도 아니고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자, 우리가 좀 주목할 문장이나 단어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꽃이 활짝 핀 포도원입니다. 자, 큰 범위에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꽃이 활짝 핀 포도원은 큰 범위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자, 또 포도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 가정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지성소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 포도원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활짝 펴 있어야 돼요. 명절에 어땠어요? 좀 명절에 막 다툼이 많았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많았습니까? 막 부인들 얼굴 보면 다 압니다. 부인들 얼굴. 자, 여러분,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공동체예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좀 누려야 합니다. 메말라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 자체가 이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웃어주면 모두가 웃어요. 여러분이 짜증내면 이상하게도 금방 전염이 돼서 모두가 짜증을 내요. 그래서 집에서 싸워봐서 알죠? 한 사람이 소리 크게 지르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질러요? 그래야지 더 크게 들리죠?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그 다음에는 막 다. 그래서 결국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 큰 소리 칠 때 풍성한 활짝 핀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 고요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회복이 쉽게 이루어져요. 우리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금방 왔다 갔다. 사랑같이 간사한 게 없어요.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했다가 금방 찬양했다가 또 금방 막 딴 생각했다가.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지하게 우리가 붙잡고 사는데, 생명이 나오는 것은 좀 무관심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핍니다. 활짝 핀 포도원이에요, 꽃이. 자, 이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마음은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하고 또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축복하신 포도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형제와 연합하여 통과하고 사랑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워.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 그게 행복이고 그게 영생, 그 천국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풍성한 축복은 사라지고 두려움, 원망, 불평, 미운, 다툼에 가시덤불로 우리의 포도원이 뒤덮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명절 동안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활짝 핀 포도원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광야처럼
이렇게 여러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일까? 자, 우리가 두 번째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여우, 새끼 여우. 자, 작은 것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작은 것에. 사실 여우는 그렇게 위험한 동물은 아니에요. 또 큰 어미 여우라면 또 모르겠죠. 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라면 우리가 그래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작은 여우는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 시대에 사막여우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막여우. 사막여우 얘기하니까 좀 깨나. 자, 귀여워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에 굴을 팝니다. 문제는 이 포도원에 굴을 파서 땅 속에서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어요. 줄기도 먹고 싹도 먹고 하여튼 다 맛있나 봐요. 싹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기 좋은데 갑자기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어디를 망가뜨려서? 뿌리. 자, 영적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망가뜨리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작은 여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보면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얘기를 오늘 좀 합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혀는 작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혀는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한대요. 작은 것인데. 큰 숲을 작은 불씨 안에 가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이 혀가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게헨나라는 말이 나와요. 게헨나는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 요 하나가 요게 사람을 풍성하게 살아야 될 한 사람을 그냥 지옥의 구덩이로 빠져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요 혀 하나가 혀. 혀는 정말 작은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숨기도 잘해. 봤습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혀는 길들여지기, 동물들 다 길들여지기 쉬운데 혀는 길들이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랬어요. 잘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을 불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명절 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다 돈이 없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이 좀 약해? 그래도 명절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요 말 한두 마디 요거 잘못 왔다 갔다 했다간 난리가 납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하고 오셨나요? 네? 요번 명절에 저도 명절 아침에 약간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말 한마디 막 주체가 안 되죠, 여러분. 한번 터져 나오면. 그렇죠?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딱 제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그랬으면 오늘도 그냥 목사님이 계속 아프네. 어두운 표정. 여러분, 우리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요 작은 혀 이거 신경도 안 써요. 무관심 속에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신경도 안 쓰고 다른 거에 너무 신경 많이 뺏기면서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은 채 막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인생을 막 파괴해 버려요. 행복해야 될 가정, 은혜로워야 할 교회,
평안해야 할 내 마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오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건 작은 요 하나가 정제되지 못한 이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냥 막 큰 건물도 밑에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기초가.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어디를 파먹는다 그랬어요? 특히 뿌리. 그러니까 멀쩡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거친 말들, 비판적인 말,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해버리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멋있는 말, 괜찮은 말 같은데 요 말 하는 순간 이제 파괴되는 거거든요. 비난하고 못된 말들, 어떻게 그냥 입술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정확하게 아주. 여러분 막 뭐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좀 하고 살죠. 거짓말. 저도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내 앞에서는 이상하게. 여러분 이러면 이제 막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포도원을 허물어뜨리고 꽃이 활짝 피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꽃이 다가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열매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그렇게 해도 이 작은 여우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못 보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의 소중함,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안락함, 행복들, 이런 것들을 별로 못 느끼고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 그러니까 다 관계의 문제죠. 이게 관계의 문제. 하고 싶은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결혼 안 한 우리 총각 처녀들은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 보지 마세요. 외모. 결혼해 보니까 외모 아무 소용 없어. 사모님 얼마나 이뻐요.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예요. 그래야 어디 가나 내가 머무를 자리가 있지. 그게 없으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갖 호사스러운 게 있어도 하나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하는 교육과 훈련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발전하는 게 입이에요. 입부터 발전하거든요. 애들도 뭐부터 어려서 배우지도 않은 욕을 어려서부터 해요. 입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 그러니까 입의 권세로 죽고 산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입술의 권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요 아주 자기를 꼬집으면서 안 해야 돼요. 말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아직 남았는데 우리가 입을 단속하며 좀 삽시다. 입. 자, 입.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입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총에 맞아 부상당한 사람보다
말에 맞아 여러분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고사축. 자, 우리가 이 말 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 미고사축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좀 따라해야 되는데,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미고사축 노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뭔가 말 한마디 붙이려다가 엉뚱한 거 꺼내면요 꽝 되는 거예요. 꽝.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작은 여우는 뭘까? 작은 여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관심, 자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고 자만, 작은 거는 무관심하거든요. 뭐 그거 뭐 그까짓 거, 이건 무관심. 또 하나는 뭡니까? 그까짓 거 이런 게 뭐예요? 자만하는 거죠. 자만. 자, 포도원에 활짝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향기가 진동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이제 뭐만 나오면 곧 되는 거예요? 열매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제 곧 열매가 나올 것이라는 좋은 기대감이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은 좋은 조건들로 가득해도 작은 여우가 들어와 버리면 분위기 좋고 겉보기엔 좋아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금방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쌓아 올리는 건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에 10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 좋고 조건들 좋고 보기에 다 좋게 보인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잘 될 때, 자만은 언제 옵니까? 잘 될 때, 잘 될 것 같이 될 때. 여러분, 이럴 때 쓰러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쓰러진 사람 별로 없어요.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안 쓰러져요. 힘들긴 해도. 근데 잘 된 사람들 중에서는 무수하게 쓰러집니다. 무수하게.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그거 그냥 천히 여기고 무시하면 안 돼요. 무관심 속에 그냥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농부는 수확하는 그날까지. 수확하기 얼마 전에 뭐가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다 이제 따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을 항상 갖고 열매를 따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아까 예지 기도하는데 뭐 준비 좀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 설교 준비하는 은혜가 계속되고. 자, 우리가 좀 대표 기도는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대표 기도는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만하다가 방심하다가 무관심 속에서 넘어진 인물들 성경에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참 나라가 잘 되고 있고 막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고 막 그냥 늦잠 자고 왕이 늦잠 자고 그냥 막 올라가서 막 성 위에서 막 두리번거리고 막 그러다가 그냥 목욕하는 밧세바를 딱 봤네. 근데 이게 지금 마음에 이상한 게 더 작은 여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거룩한 성군인 다윗이 전혀 꺼리낌 없이 나쁜 짓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합니다. 순식간에 이 사람 때문에 이건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지. 안 그랬으면 살인자까지 되잖아요. 살인교사.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살인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한 번도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방심하고 자만하면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 그죠? 예?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 뿌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막 괜찮은 것 같아도 뿌리가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썩어버려요.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은 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고 무관심 속에 전부 그 정도야. 뭐 이러다가 다 쓰러져요. 이러다가.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서 쏙 들어와 버려요.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막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저거는 아주 식은죽 먹기야 그냥 쉽게 보고 갔는데 막 사람이 23명인가요 죽고 처음으로 졌어요. 전쟁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성 방심하고 자만하다가 그냥 무너집니다. 아이성에서. 예? 이게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자제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모세도 여러분 이게 지팡이로 하나님이 가리키라 그랬는데 그냥 그거 봤거든요. 지팡이로 팍 켜버렸어요. 승기를 날만 하지.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승기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승기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 정도 승기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예? 그러니까 내 상황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관심하게 작게 보이는 거죠. 예? 이 정도는 해도 돼 하고 막 했다가 느보산에서 슬피 울며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느보산도 봤어요. 바로 있는데 못 들어가요. 예? 열매를 못 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원에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온갖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작은 여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1000번 했거든요. 1000번 결혼 1000번 했어요. 솔로몬이. 예? 우리 청년들 어린 영혼들. 근데 한 번도 1000번을 잘못하면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1000번을 잘못했는데 저는 한 3번 정도 하면은 회개할 것 같은데 예? 그 작은 여우 작거든요. 근데 그게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그냥 쓰러뜨린 거예요. 한 방에 쓰러뜨린 겁니다. 베드로도 장담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쓰러져요. 교만, 자만하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갑자기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특히 작은 것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 거. 이건 무서운 독약이에요. 독약. 이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큰 돈에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목장 모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파수꾼의 기상나팔이에요. 빰빠라빰빰빰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하면요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목사는 선지자예요.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선생이라. 괜찮아. 바늘 도둑 괜찮아. 그러다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있는 일이잖아요. 자 마지막 3번째. 작은 여우는 의심하는 작은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는 작은 믿음.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예요. 주님이 그 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 그랬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도 못 얻는데요. 하나도 못 얻어. 의심은 처음에는 뭐 인간적으로
들겠죠. 뭐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 합리적 의심? 의심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럴듯한데요. 이게 진리 앞에서 합리적 의심을 한다. 이럴 때는 참 우습죠.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작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신앙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쓰러뜨립니다. 작은 부정적인 이 생각 하나가 믿음의 길을 확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걸리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 허둥대고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주님이 하신 말, 문제를 만나면 제자들은 항상 허둥대고 막 그냥 무질서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항상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결론입니다. 넘어지는 사람 대부분은 작은 것,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은 또 만만하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큰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려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서 포도원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줬어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거,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맨날 있잖아요. 그렇죠? 질서 없이 원칙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삐삐삐삐삐삐삐 경고. 여러분 뭐 이거 이런 거 한 번 정도 뭐 이런 거 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한번 빠지는 거 용납이 돼요? 용납이 됩니까?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목사님 억장 무너지는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연기하고 나중에 다음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저도 다음엔 더 시간이 없어요. 더 여유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젊은이들한테 제가 공부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지금 훨씬 돈도 잘 벌거든요. 젊은이들이 어쨌든 옛날보다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쓸 게 있냐 그러면 쓸 게 더 없어요. 돈 저 잘 벌거든요. 근데 더 쓸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갈수록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깜빡하면 여유가 없어져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없어지고 나중엔 남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거 목사님이 여러분 방향등 지시등 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하시나 목사님이 뭘 이렇게 하나 이런 거 잘 보고 잘 따라만 와도 여러분들이 거둘 수확은 활짝 핀 포도원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얼마나 사랑해서 주셨습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들어오면 안 돼요. 어둠이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됩니다. 애당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 작은 여우가 들어올 때 귀엽네 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애들 자식들 뭐라 그러기 쉽지 않지만 이때 아니면 말 안 듣습니다. 이때 얘기해야 돼요. 막 부모님이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이 막 그러지. 애들끼리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지 언제 합니까? 나이 들면 아이고 우리 나이 들면 우리 애들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막 잔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이지.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말 부모가 해도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좀 갖고, 또 부부끼리도 그거 해주셔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 이런 거. 여러분 또 신앙생활에서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벽돌 한 장 쌓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즈음에 교회 나온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놀고 싶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꽃 피고 열매 맺을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영혼, 나쁜 게 하나 들어가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 열매 맺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포도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잘 좋게 배워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여호 하나 때문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엉망이 됩니다. 정말 무시하고 방치하고 우리가 자만했을 때,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좋은 습관으로 길러가게 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아버지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아껴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평안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끝날까지 이 은혜의 마음들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들을 평안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이 악하고 잘못된 작은 여우를 잡아내서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